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기가 어떤 책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사사기는 언뜻 오늘날의 성도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책이지만,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의 삶을 그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마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매우 밀접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에 대해서 좀 상기가 되셨다면, 오늘은 잠시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난제라고 느꼈던 질문을 한 가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4월 달에 목사고시를 쳤는데요, 시험을 봤죠. 그때 면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목사고시 면접 때 나왔던 질문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지금은 면접 아니니까요. 네, 그냥 저에게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 질문은 이건데요, What happens during worship?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배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예배 때 수백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찬양팀 악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찬양 순서를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이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이것들을 불러야 되고, 또 찬양이 끝나면 이 악기를 마이크를 치우고, 그리고 얼른 뒤로 가서 혹시 더우면 에어컨도 켜야 되고, 방송도 송출해야 되고, 조명도 껐다 켰다 해야 되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저에게는 일어났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만 생각해 보아도 성도님들도 순서에 맞춰서 일어나셨다가 앉으셨다가 사도신경했다가 기도했다가 찬양했다가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수백 가지 일들을 일어나는데, 도대체 예배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정말 난처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의 어떤 그 목사고시이기 때문에 좀 정해진 답도 있죠. 그 정해진 답은 이거였는데요, Dialogical worship, 대화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가 서로 대화하는 것만 같은 그런 예배가 예배 도중에는 일어납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 낭독과 그 성경을 토대로 한 설교가 전해지는 것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씀드리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주고받는 대화적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고시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이 예배는 죽은 신을 향한 일방적인 믿음을 쏟아내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성도들에게 헌신과 예배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대화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과 습관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심중으로부터 기도와 찬양이 고백되어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입술의 예배,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께 고백이 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 은혜를 소망할 때에 계속해서 오늘 사사기 다시 한번 기도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돼요. 특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미디안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성경에서 부르심이라고 하면 그 뜻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신령한 목적을 가지고 특수한 역할을, 직책을 수행하도록 부르시고 초대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은 보통 특별한 말씀이나 기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시 중에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실 때에 약속이 있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사기 읽으셨던 6장 본문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정말 멋진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 순간의 기드온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에 담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너무너무 부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2절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멋져서 저를 좀 용납해 주세요.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야훼 이메카 기볼 하헤일. 뭐 하하하죠. 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용감한 전사여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할 때 그 함께 하신다는 단어를 사용해서 야훼 이메카, 여호와께서 당신 한 사람, 특별히 당신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야훼 이메카, 큰 용사여 기드온에게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릴 수 있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순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이 공간에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높은 산이 문제일까요? 거친 들이 문제일까요?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 육의 궁핍이 전혀 아쉽지가 슬프지가 괴롭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하고 싶어서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어떤 가슴이 시린 노을 같은 시편의 한 구절도 아니면 한숨이 섞인 그런 투정 같은 우리의 기도 제목도 어떤 말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세계가 온전하게 바뀌게 되고 우리는 영광과 감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꼭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오늘 사사기 본문 기드온의 반응은 이런 어떤 감격의 마음이나 아브라함의 순종과는 굉장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기드온의 반응은 그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사실 당혹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반응입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천사에게 대답하는 것이죠.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했던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아니 계심입니다. 여호와의 버리심입니다. 그것이 야훼 이메카,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한 말에 대한 기드온의 현실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없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재차 말씀하세요. 14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없음이 아니라 나의 없음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것이 1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고요 그리고 나도 힘이 없어요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믿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냉철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천사가 왔을 때에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돌아보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혹시 조명을 한 번만 꺼주시면, 밑에 거 2개만. 네,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셨을 때에 이것은 위아래로 구분이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위쪽에는요, 이렇게 벽돌이 돼 있어서 좀 한 단이 높아요. 그리고 그 높은 단에서 포도를 막 밟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랫부분에, 왼쪽 사진 아랫부분으로 포도즙이 모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저 사람이 구덩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구덩이 안으로 포도즙이 모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저 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저 구덩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뚜껑마저 덮어버리게 되면 바깥에서는 그 안쪽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미디안이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저 구덩이 안에 내려가서 밀을 타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드온이 천사가 왔을 때에 하고 있었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평상시라면 넓은 뜰에서 곡식을 타작했겠지만 잔뜩 쌓아놓고 즐겁게 했을 테지만 미디안이 지금 7년째 모든 곡식을, 식량을 빼앗아가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에서는 미디안 백성을 향해서 맞서지 못했는데 이제는 여호와가 낡은 신으로 여겨지고 어쩌면 차라리 우리도 처음부터 저 미디안처럼 바알을 섬겼으면 미디안에게 지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부르심이 임한 것이죠. 꼭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 현실과 맞지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고 감사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감사하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이 상황에서 조금도 소용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 미디안은 마치 메뚜기 떼처럼 많고 우리의 소와 양은 다 빼앗겼고 백성들은 굴을 파고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하필 가장 작고 약한 나한테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다니요. 저는 이 기드온의 대답이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때에 저의 반응이라는 것을 저는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이 감격이 있고 또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부르심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때가 많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어느 날 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선교사로, 사역자로, 목회자로, 봉사자로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서 야훼 이메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일들을 정말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해 주실지, 내가 그걸 잘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은지, 내가 그때 행복할지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 사람 중에서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특별함은 분명히 한 번쯤은 체험해 보고 싶지만 우리는 그 부르심 이후의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돌을 맞을 뻔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달라, 빵을 달라 하는 그 백성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사죄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걸까요?
부르심 때문에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이웃 나라 왕 앞에서는 미친 채 침을 흘리기도 해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불안해하는 그 난민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심지어 왕에 대한 부르심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 아도니아 두 왕자의 나의 아들의 반역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부르심이라면 우리가 한 번쯤은 그 부르시는 순간만은 소원할 수 있어도 모세가, 다윗이, 아브라함, 요나, 엘리야,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 길이 고되다고 말씀하시고 피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솔직한 마음으로 그 부르심이 그닥 환영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에 특별함이 있기를 바라긴 하지만 이 믿음의 길이 가시밭길은 아니었으면 좋겠는 마음, 너무 아프지는 않기를 바라는 그런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굳이 특별한 부르심을 바라지 않게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냥 잘 지내면 안 될까? 내가 내 정욕대로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매주 교회도 출석하긴 할 건데 내가 헌금도 하고 가끔 봉사도 다 할 건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특별한 부르심 없어도 되니까 그냥 내 가족, 내 삶 조금 평범하게 싫은 소리 안 듣고 큰 탈 없이 남들처럼만 비슷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나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원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좋은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강제하시는 것만 같은 피하고 싶은 부르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이 성경책 바깥에서 오늘 내용을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부르심을 주셨던 것일까요?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진시키는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는 믿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어떤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는 것일까요? 기드온도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서 증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큰 용사라고요? 이렇게 작은데요? 이렇게 못났는데요? 하나님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정말로 하나님인지 아닌지 나에게 증표를 주세요 라고 기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하자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의심돼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이것으로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이것을 멈추거나 또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할 때에 그래 그렇게 확인해 보자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기드온이 음식을 잔뜩 가지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잠깐 농담이지만요, 아마 이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기드온의 어머니 아니면 기드온의 아내에게 감정이입이 혹시 돼 보시면 굉장히 속이 상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전쟁통이에요. 음식이 아까운 상황입니다. 아껴도 끼니가 어려운 판에 오늘 기드온 한번 보실래요? 염소를 잡고요, 밀가루를 한 에바를 썼대요. 여러분 한 에바면요 자그마치 66파운드 30kg입니다. 저만 놀랐네. 죄송합니다. 이렇게나 음식을 잔뜩 가지고 나오는 기드온의 뒷모습을 보면 기드온의 아내는, 기드온의 어머니는 얼마나 속이 터지실까요? 제가 지금 자취를 하고 있어서 음식 귀한 줄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또 보세요. 이렇게 음식을 잔뜩 열심히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하시냐면 바위 위에 그 고기를 올려놓고 그 떡을 올려놓고 33kg나 되는 떡이에요. 그것을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부어라 하세요. 여러분 화가 나지 않으세요? 아니 국을 이만큼 끓였는데 그걸 다 땅에다가 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음식을 만든 정성이 있는데, 들인 품이 있고 들인 시간이 있는데, 들어간 재료가 있는데 좀 괘씸하다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또 나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우리 그 괘씸한 마음을 조금만 참아보기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그 다음에 이 국에 젖어 있는 음식들의 불
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기드온의 자세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기드온이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요, 무엇보다 마지막에는 여호와 샬롬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기드온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라고 하는 그 특별함을 만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은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책무를 하나님이 강제로 주셔서 괴로움을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을 주실 때에 그 백성 이스라엘이 고백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샬롬 레카, 너는 안심하라,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며 그 안심하게 하시는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온 마음 다해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시다, 그 평강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등장하는 기드온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과 책무가 아니라 고백의 예배가 있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도 그러면 궁금하겠죠. 분명히 저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기드온은 하나님의 계시지 않음을 말했습니다. 또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 당연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기드온이 음식을 하나님께 바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 나도 음식을, 아니면 어쩌면 헌금을, 아니면 혹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나도 이렇게 평안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도 이런 변화가 있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오늘 기드온을 여호와 샬롬의 예배, 그 고백의 예배로 이끌게 하신 것은 저 첫 줄 오른쪽 부분인데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았다라고 깨닫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이 깨닫는 마음을 히브리 언어로는요, 라아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이 라아는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변형하면 야레라는 단어가 됩니다. 보여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변형이 들어가면 이레, 보여질 것이다 라가 됩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여질 것이다, 여호와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제물과 사람의 제사가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은, 그리하여서 고백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의 예배로 나아오길 바라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방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강압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부르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 샬롬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것이 무엇인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훼 이메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었죠. 그것이 사람의 이름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대들 모두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이며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일컬어 우리가 평강의 왕이다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함도 아니시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했던 죄 때문에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니 계심을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을 앞세운 것도 무엇일까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사사기는 여호와 이레, 기드온에게 하나님 되심과 부르심의 소망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그들을 가리웠던 세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빛, 곧 생명의 빛, 주 예수를 보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없음과 우리의 약함으로 불평하는 우리 영혼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의 능력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초대는 아브람, 모세, 기드온만큼이나 특별한 부르심이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자녀된 우리가, 육의 궁핍을 외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염소고기 국물 요리보다도 더 나은 화목제물 대신 주 예수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심하고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게 되는 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샬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가 기록한 내용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드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 어두운 세상과 나의 메마름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을 비추사 주를 보게 하실 때에 주 예수로 인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안심하게 하는 주의 말씀,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부르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에게 그 소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넘치시는 사랑과 나타나심이 우리를 둘러싸시고 평강을 고백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